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와 동성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동성애 음란 퀴어 축제로 인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홍보하는 일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지 않고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 퀴어 축제란 무엇일까요? 바로 동성애자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설교도 못합니다. 설교를 하면 법적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지 않기를 한국에서는 여러 기독교인들과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통과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퀴어 축제가 허용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소수자들의 문화 행사로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스스로들을 인정해 달라는 축제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월 달이 되면 퀴어 축제가 서울시청 앞 그 광장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재작년까지 행사가 아주 크게 벌어졌어요. 그리고 작년 2020년 그 3월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회에서는 퀴어 축제를 갖다가 6월달 행사를 승인했어요. 코로나가 번졌음에도 불구하고 승인했다가 이 코비드-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진정되지 않자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관련 사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저 행사에 참여하는 벗은 남녀예요. 팬티하고 중요한 부위만 가리고 이렇게 참여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화장실, 구분 없는 화장실, 남자 여자 다 들어가서 볼일을 볼 수 있게 하자,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 포스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피켓이 있습니다. 학문 섹스는 인권이다 라고 해서 그걸 들고 다닙니다. 또 네 번째는 수많은 게이들이 트럭에 타서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차량 퍼레이드를 그냥 일반 시민들이 쳐다보더라도 그냥 빤스만 입고 막 춤추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벌인다 홍보하고 자랑합니다. 또한 그 책방에서는 자기네 책방 잘 이용해 달라고 그 부채 손가락 구멍 코인을 만들었어요. 그림 보시면 남성의 그 몸이 있고요, 중요한 부위에 동그란 코인을 딱 떼면 그 코인 갖고 오면 음료수도 주고 책도 할인해 준다는 그 코인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6번째 그 사진 보시면 음란부채예요. 요즘 여러분 더우실 때 뭐 하셔요? 부채를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음란부채를 나누어 주어서 행사 때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쿠키예요. 쿠키. 이 쿠키가 있는데 이 쿠키의 이름이 음란 쿠키예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남성과 여성의 주요 부위를 그려서 만든 게 쿠키예요. 죄송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이러한 사진 왜 봐야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의 고향인 한국 땅에서, 그것도
시청 앞 광장에서 매년 6월 달마다 퀴어 축제로 수많은 남녀들, 수십 개의 나라들,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홍보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2020년 6월 20일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언론은 물론 신문과 광고, 소셜미디어, 그리고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등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없게 발의했어요. 또한 제32조에 의하면 신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할 수가 없다는 법안을 올렸어요.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설교만 한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만 한다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겠지만 신문이나 유튜브 방송, 그리고 신학교,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소모임 등에서 차별적 표현을 하면,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제재가 가능하게 되고 심지어 형사적 제재도 가할 수 있게 되는 법이 발의됐어요. 독일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적용시키면, 제가 지금 강대상 있잖아요. 이 강대상에서의 얘기하는 것, 발언만으로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의 적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수의 정상적인 사람들을 역차별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표현을 금지함으로써 그들에게 오히려 특혜와 특권을 주는 법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이 통과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이야기는 못 듣게 됩니다. 방송이나 신문, SNS, 소셜미디어 어느 곳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사회가 되면 앞에서 지적했듯이 당연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맙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정상적인 가정이 해체가 되어버리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를 바라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요, 또 미국은요, 출산율이 감소합니다. 감소되고 있었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야 될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 절벽을 감안하고 또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에 따라 국가가 나서서 출산 장려 정책을 벌이고 있어요. 이렇게 힘쓰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성 가치관마저 무너져 버린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기독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차별금지법과 퀴어 축제,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벌거벗고 다니고 이상한 피켓을 들고 홍보하는 것, 바로 퀴어 축제에 대해서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이것에 대해 반대를 하여야 합니다. 소수의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겠지만, 차별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들이 동성애다, 그래서 어떻게 함부로 차별하고 폭력을 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당한 비판과 표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성소수자들의 축제를 국가에서 허용해 주는 것 또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제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동성애와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요? 이 동성애 문제는 교회와 특히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이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충격적인 선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계속 우리가 시리즈 설교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금 오늘 6장까지 왔는데, 오늘의 주제가 이 사람의 음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죄의 목록들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5개는요, 성적인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음행은 무엇입니까? 모든 형태의 성적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우상숭배가 나와요. 우상숭배는 당시 고린도 그 지역에 만연했던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행하여졌던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서 매춘의 형태로 이루어진 그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음은요, 결혼한 사람,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결혼한 사람이 자기 남편과 아내를 두고 있으면서도 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탐색하는 자가 나옵니다. 동성애 관계에서 수동적인 파트너 역할을 하는 사람을 바로 탐색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남색하는 자가 나옵니다. 반대로 능동적인 파트너를 말합니다.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 여자가 여자에 대해서 능동적인 태도를 갖는 자, 바로 남색하는 자라고 말해요. 음란했던 고린도 사회의 영향으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적인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만연한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성적인 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동성애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동성애가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의 가능한 성적인 문화로, 경향으로 사도 바울이 보았을까요? 바울이 오늘 고린도에서 쓴 로마서를 보시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편지를 썼어요. 그 로마서의 내용을 보시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의하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잘 나와 있느냐?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구약성경 레위기에 있는 동성애 금지 조항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 세운 구별법,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약시대에도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인 유다서도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유다서 1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음행의 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문화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영향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주신 정체성을 가장 쉽고 확실하게 흔들 수 있는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적인 유혹 앞에서 믿는 자들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 성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특히 동성애는 치명적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이 이성적인 그 유혹 앞에 넘어갔을 때, 이 성적인 유혹 앞에 넘어갔을 때 자기 자신은 깨끗하지 않다는 깊은, 마음속 깊은 곳의 죄의식이 사로잡히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아주 억누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의 65%는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65%가 자살 충동에 시달린대요. 이러한 통계 수치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동성애의 행위로 인해 자기 자신을 더욱더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 때는 모릅니다. 하고 나서, 행위를 하고 나서 깊은 죄의식에 빠지고 65%의 동성애자들이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므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거룩한 자라는 정체성을 올곧이 지켜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것은 당시 헬라 사회의 속담이자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은 혼외 성관계도 그것이 당사자를 지배하지 않는 한, 온통 지배하지 않는 한 나쁘지 않다라고 철학자들이 합리화시켰어요. 시대적인 문화로서 그냥 널리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익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하지 않는 것은 제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얽매이는 것이라면 그 자유를 허용하지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자기의 소신을 말씀을 통해서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나와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우리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런 말도요 당시 사회의 유행어였다고 합니다. 유행어. 음식을 탐하면서 변명처럼 하던 말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 우리 논리로 음식은요 배를 위하여 있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음식을 많이 먹고 싶었으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계속 먹고 토하고 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찬가지의 논리로 그들의 성욕에 이 시대의 흐름을 적용시켰어요. 즉, 섹스는 몸을 위해 있고 몸은 섹스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에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의 흐름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칙에 딱 적용해서 몸이 중요하다는 것, 너희 몸을 성결케 하라, 깨끗해 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부모님 장례를 치르거나 여러분들의 장례를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 치르게 되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절대로 화장하지 마라. 나를 그냥 땅속에 그냥 묻어두어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몸이 썩거나 불에 타거나 아니면 먼지와 같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힘이 있을까요? 새로운 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화장을 하거나 관에 넣어서 하관하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장례를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먼지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불에 탈지라도 땅속에서 썩을지라도 주님의 천국에 이끄실 때는 우리 몸을 변화하여서 이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적인 죄에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헬라 철학자들의 이원론 때문입니다. 이원론. 그들은요, 몸 안에 있는 영은 거룩하고 아주 선한 것이지만 육체는 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육신은 악하대요. 육체는 영과 달리 죽음과 함께 없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육체가 영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몸으로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철학을 설파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이 그의 권능으로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우리의 몸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몸은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기에서 몸은요, 헬라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 육체와 영혼을 아우르는 개념이 바로 이 헬라어 소마라고 해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행동은 우리의 인격과 분리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영혼 따로 육체 따로 놀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합쳐져 있어요. 그러나 헬라의 이원론은 얼마든지 인간이 육체 따로 영혼 따로 놀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세상 육체로는 얼마든지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 바로 실속 있는 삶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원론자들이 주장해요. 육체가 악하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 무슨 일이든지 죄 지면서 살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실속 있는 일이야 라고 설파해요. 바로 마귀의 속삭임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가 되든 아니면 장녀와 연합한 자가 되든 둘 중에 하나만 된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는 권면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뭐라고요? 너희의 값주고 사신,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으로?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산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며 믿음을 돈독히 하는 거, 몸으로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행에 대해 바울의 권면이 지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하라. 음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장소를 떠나가라. 피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에 요셉은요,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그의 옷을 잡고 자기와 함께 동침하자고 유혹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자기 옷이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자기 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여인을 떠나갔어요. 음행에는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용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행에는 용사가 없습니다. 그 불이 덮치기 전에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과 고향인 한국은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그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지 미국과 한국만이 아닙니다. 성적인 쾌락이 있어서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를 지금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면 얼마든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으로 교회에서는 영어로 예배를 드리지만 다시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다시 사회로 나가면 얼마든지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사는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는 싸움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 싸움으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이 싸움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시대와 문화가 아무리 달라진다 해도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사셔야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적인 압력을 이겨내고 이 세대 가운데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오늘 설교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고향인 한국과 이 미국에서도 동성애법이 통과된 지역도 있고요, 주도 있고요, 또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려고 법안이 올라간 주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남자 여자아이가 학교에 가면 아까 피켓이 나왔듯이 포스터가 있듯이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면 여자 화장실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여자인데 내가 정신적으로는 남자 같아 하면 어떻게 남자 화장실에 버젓이 가서 볼일을 볼 수 있는 법안이 미국 어느 주에서도 지금 통과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 또한 믿는 자로서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속과 쾌락의 영으로 사로잡힌 이 미국에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거룩함을 지키며 깨어있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또한 찾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에파소 순복음교회가 그러한 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떨면서 준비했어요. 왜냐? 이 미국 사회 젊은이들이 동성애는 그냥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문화 속에 젖어서 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허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부흥과 구원의 씨앗을 나의 삶과 이곳에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작고 미미한 움직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택하셨던 장자들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 구원과 부흥은 없습니다. 이 세속 도시 미국과 한국이 회개하고 회복해야만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이 미국과 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